미국에 세계적인 이제 암 병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병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이제 한국인이 의사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오래전에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장로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암 말기 환자들이 온대요. 세계적인 이제 병원이니까. 그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못 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가겠죠. 마지막 가는 그런 이제 곳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와가지고 그 다 이제 그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질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다. 되게 이제 말기니까 어때요? 사실 뭐 언제 떠날지 모르죠. 당신 상태는 이러하다 지금. 여기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치료를 할 것이다. 그 치료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준대요. 그럼 한국인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은 가족들도 그 참여할 거잖아요. 그럼 다 울면서 그런대요. 꼭 좀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이렇게 간구한답니다. 의사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죠. 그리고 이제 의사가 떠났어요. 그때부터 여기저기 전화를 한답니다. 뭘 먹으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미국인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의사가 설명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의사나 가족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안내한 대로 그대로 지킨대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지금 병원에 입원은 해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순간순간 또 일어나잖아요. 특히 이제 갑자기 뭐 암이 발병됐다든지 뭐 어떤 일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린다든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실존의 문제 앞에 우리가 딱 부딪히면 어때요? 거의 대부분 절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 이제 우리가 빠지게 되죠. 우리가 평상시는 어때요? 생각 잘 못합니다. 그냥 먹고 살죠. 열심히 이제 살아갑니다. 그냥 현재 삶에 빠져 있는 거죠. 현재 삶에. 근데 실제로 우리의 현재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놓여 있는 인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실존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은 어떨까요? 죽음의 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때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에 집착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다가오는 내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거 중요하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크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제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은 거의 1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읽은 30절부터 34절은 중요한 내용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간수가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간수에 대한 이런 거는 이어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한 간수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결과입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 내용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 먼저 이 내용의 배경이 있잖아요. 16장 1절부터 쭉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15장까지 사도행전 15장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다녀와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가 열려가지고 결론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는 이방인들 우리처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문제 때문에 15장 내용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만 믿어도 충분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은 확장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죠. 그리고 16장은 뭐냐 하면 그런 결정이 일어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브로를 통해 가지고 소아시 지역으로 들어갔죠. 두 번째는 거꾸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15장의 강해를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육지로 위쪽 수리아 지방으로 해가지고 길리기아로 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시작이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위쪽 그리고 약간 서남쪽으로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쳐서 아시아 지역, 지금의 특히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떠난 거예요. 원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교회를 말씀으로 바로 세우자. 그 사이에 또 교회가 흔들리니까 그걸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은 소아시아 전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리고는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완전 서남쪽 부분에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드로아. 그까지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기에 인도를 하셔서 드로아에 딱 도착을 했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보느냐 하면은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간절히 빨리 오세요. 여기 복음 전해주세요. 막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어느 도시에 도착하느냐 하면은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 도시에 딱 들어가요. 여기 자기들은 생각도 못하고 지금 그 지역을 갔잖아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좀 뭐 소아시아 지역에만 지내다가 유럽으로 넘어가니까 어디 뭐 마땅한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쭉 기도처를 이제 찾고 다니면서 누굴 만나느냐?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그 당시 자색 옷감 장사예요. 자색 옷감 장사가 뭐냐 하면 이 옷에다가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염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염색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거기다 칼라를 넣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고가죠. 오늘 말하면은 옷 장사를 하는데 상당히 그 루디아는 전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다 봐요. 근데 이가 그 유대인의 그 개종을 했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언제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 오실까?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온 집안이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이 지역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느 날 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올라가는데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점을 치는 여종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점을 치면 주인들이 그 여종, 종이잖아요. 그 집의 종이에요. 주인들이 이 점 잘 치는 사람을 사가지고 점을 치게 해가지고 그 점 치면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점을 치게 해가지고는. 근데 바울이 가니까요, 이 점쟁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맞아요, 틀려요? 정답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한두 번 하면 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그러고 다니면서 계속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신경질 나죠. 방해한다며, 방해.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을 떠난 거예요. 귀신이 사탄 마귀죠. 여러분, 사탄 마귀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탄 마귀 역할이 그거잖아요.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다음 주 설교 나올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녀. 교회 충성하고 봉사해. 뭐 헌금도 많이 해.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이 안 믿어져.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또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은. 또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가지고 어려운 문제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이 세다고, 뭐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죠.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전백패예요. 또 싸우지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 그 제자 훈련할 때 한 번씩 귀신이 쫓겨나간 이야기 했잖아요. 또 저는 귀신들의 속으로 해서 목회하다 왔어요. 마곡사 앞에서 목회했어요. 그 면이 무슨 면인 줄 알아요? 사곡면이에요. 엄청난 곳이죠? 사곡면 마곡사 앞에서 목회했어요. 귀신들의 전쟁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힘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용기가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태권도가 9단이라서 이겼을까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제자대학 하면서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대학은 영적 전쟁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질병도 어떻게 우리가 치료받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잖아요. 모든 문제의 승리의 길은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인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벌이가 끝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이 망한 거죠. 그러니까 선동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막 끌고 가가지고는 이 나쁜 놈들이 우리가 행하지도 못하는 이상한 것을 풍습을 전한다 그러고는 로마인들도 뭐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착고에다가 딱 묶어가지고는 제일 깊은 지하 감방에다 그냥 집어넣어버립니다. 손발 다 묶여져 있고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맞았는지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저는 이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생각하면 참 상상을 많이 해요. 어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보다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바울이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자기들은 감옥에 가 있냔 말이에요.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니 감옥에서도 건져주시고 감옥에 안 가게도 해주시고 하셔야 맞는데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중에 한밤중에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걸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을 생각했을 때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 또 여기에 수고하는 간수들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맞아 죽을지라도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찬송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거죠. 예수 이름을 높인 거죠. 찬양이잖아요. 그분을 높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 확실하게 드러날까요? 감옥에 갇혀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고난의 경험을 해봐야 돼요. 실패의 경험도 해보고 밑바닥 인생도 경험해봐야 돼요. 그때 내 믿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기도문 했잖아요. 그런 내가 고난 중에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요셉도 감옥 갔죠. 또 누가 감옥 가요? 다니엘 감옥 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자, 그들이 다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한번 감옥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의 실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직 덜 된 믿음이죠.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서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뭐가 고난이에요? 친구들하고 전부 말다툼한 거. 그거 가지고 살겠네 못 살겠네. 어디 갔더니 싫은 소리 한 마디 듣고는 밤잠을 못 자고. 너무 안타까워요. 제 친구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습니다. 동기인데 제가 존경하는 친구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와요. 코로나로 들어왔다가 또 들어갔어요. 여기는 한센병 중심으로 한 선교를 해요. 오래전부터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동영상 2개를 보내줬어요. 지금 미얀마 사태, 그 하카라고 하는 데 가서 부흥회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서 이런 어려운 중에 그 민간인들을 전투기로 해서 가서 폭탄을 터뜨려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살고 있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담요를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내줬고, 그 다음에 마을에 한 사람도 없이 다 떠나버리는, 그 산속에서 숨어있는 그것 2개를 보내줬더라고요. 우리가 그곳에서도 뭐예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냐. 그런데 그들은 그런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에 있든지 평안하든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몸 예배죠.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옥트가 떨리기 시작하면서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옥의 기둥 다, 그때 기둥이 뭐겠어요? 콘크리트겠습니까? 나무 같은 거 하나 걸쳐놓고 그냥 굴에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나무 같은 거 다 무너지고 뭐 그 옥문이 다 깨 부셔지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손 또 다리에 차코도 쇠고랑이도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다가 있던 간수가 일어났더니요, 옥문이 다 무너지고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졸다가 이 간수들 다 도망갔는데 우리 죽게 생겼다. 그리고 칼을 꺼내고 자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그러고는. 근데 바울이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으니까 칼 집어넣어. 너무 놀래가지고요,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는 맞은 자리 피투성이 된 걸 다 씻어줍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질문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자, 이 사람은 지금 잘못하면은 자기가 그 간수들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예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다 무너지고 옥문 다 열리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만약에 아침이 되면은 상관에게 이거 모습하면은 지진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책임져라 그러면 지금 위기죠, 위기. 도망쳐야 될 상황이죠. 근데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지금 자기 현실은 뭐예요? 빨리 도망가야 돼, 살려면. 결국은 뭐예요? 그가 그 안에서 바울의 기도라든지 찬송이라든지 복음을 통해서 그도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뭐 진짜 심각한 거는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겠죠. 그러나 아직도 이게 긴가민가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왜? 내일 갈지 몰라요, 인생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잘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죽음의 문 앞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쌓아놔도 내 생명 끝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게 실제예요. 우리 삶이에요. 이건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게 간수가 그렇게 질문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때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온 식구가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그 온 가족이 기뻐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너와 네 집이 구원이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은 저도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변화되면 그 복음의 역사는 그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어때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주변이 복음화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니까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 만나는 게 중요해요. 대충 교회 다니가지고 안 되고 한 사람이 완전히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 다 구원받아요. 왜? 그 복음의 능력이 집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기쁘죠. 온 집안이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만나고 구원받으면요, 내가 기뻐져요. 내가 희망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기쁨 아닙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기쁨은 거의 대부분 소유에 있습니다. 소유. 뭘 많이 가지고 멋지게 가지고. 근데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가지면 또 가져야 되고, 높으면 또 높아야 되고, 서로 싸우잖아요. 높아지려고. 여러분, 정치 사회가 보세요. 다 권력 다툼이잖아요. 국제 사회 보세요.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미국 맨날 싸우잖아요. 전쟁하잖아요, 지금. 모든 나라 다 그래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게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넘쳐요. 아멘. 내가 좀 덜 가져도, 뭐 좀 못 배워도, 힘이 좀 없어도, 여러분, 기쁨 되는 거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아니면 기쁨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저 안에서는 다 가능한 거예요.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가정에서 기쁘게 자라고, 교회가 기뻐지고, 이웃과 사회가 기뻐진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예수님으로 기쁨이 넘치기 바랍니다. 평안한 거,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그거는 살아본 사람은 아멘 할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진짜.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세 가지고 하면 딱 질문이 그거잖아요. 정말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10명 중에 8명, 9명은 말을 못해요. 한 반 정도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진짜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 한두 분뿐이에요. 제가 점검했을 때 제가 수백 명을 했잖아요. 이 칼뱅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그분이 이제 예정론에 대한 것을 이제 침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중 예정론이 있어요. 이중 예정론.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벌써 구원받을 사람, 멸망할 사람을 선택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 예정론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선택해 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해서, 아니고 안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놓은 뜻대로 구원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의 이제 그 예정론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해 주신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 인간의 의지. 그럼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냐 그러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뭐예요? 대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그냥 선택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뭘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예정론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나는 구원받았을까? 나는 예정됐을까? 안 됐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나와요.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선택이 되는,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했잖아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항상 논쟁입니다. 두 개가 다.
근데 이건 사실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어리석은 이성이 이 전체를 포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논쟁의 그냥 내용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요, 두 가지를 예를 들면은 제가 다 뭐 찾아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그런 어떤 표현을 쓰는 그 성경의 기록은 거의 100의 10분 1밖에 안 돼요. 근데 너희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믿어야 구원받는 90% 이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을까 안 했을까 이 가지고 고민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졌죠?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받죠. 오늘 제가 결론은 이거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예정론에 아주 결과가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그럼 나는 태어나면서도 예정됐다고 한다면 교회 나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씀을 순종하고 어렵고 손해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정됐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살 수 있어요. 또 하나, 예정 안 됐다면 교회 나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와서 뭐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할 필요 있어요? 이미 나는 멸망될 사람으로 작정이 됐는데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 결론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신학에 빠지면은 혼란해집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그걸 잘 정리해야 되겠지만 이중 예정론은요, 완악한 인간 죄의 본성을 이용하는 사단마귀의 역사예요. 오늘 뭐 제가 예정론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예수 이름이 신약에 1106번 나와요. 그럼 예수 이름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생을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도 내가 안 믿는다, 안 믿어진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건 목사가 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 다 했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천국 복음이에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또 하나 뭐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 똑같죠. 하나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여기 얻었고라는 말은 다른 쉬운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얻었음으로 그랬어요. 앞으로 얻을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얻었습니까? 얻은 거예요, 구원은. 왜?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뭘 쌓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믿는 자에게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다 그러잖아요. 얻었으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뭐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예요? 우리는 생명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믿음으로 결정된 내용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단들은 다 보세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자꾸 해요. 캐톨릭도 문제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가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해가지고 죽어봐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실제로 가톨릭에 다닌 사람에게 확인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 신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실제 나오고 책에도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가톨릭에 대한 여러분들 강의했잖아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행위는 뭐예요? 결론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오는 것은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천지 따라가고 다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예요,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냐? 끝냈다, 완성했다, 성취했다, 완납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상업 용어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개인에게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요. 그럼 막 장사 열심히 해가지고 그 원금하고 이자 갚으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은행 이자 얼마 안 되면 옛날에는요 10% 20%입니다. 그 갚으려면요 보통 열심히 살지 않고는 갚기 어려워요. 근데 이걸 다 갚은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 땅 팔고 집 팔아가지고 나 살리려고, 야, 저얘 저렇게 하다가는 죽겠다, 안 되겠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아들의 대출금을 다 갚아준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 갚을 거 있어요, 없어요?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테텔레스타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 나의 모든 죄를 다 완납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샀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값은 어마어마한 값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몸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면 헛됩니다. 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하늘나라에 메달이 있는 것입니다. 상이 있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만 그럴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메달을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기 전에 세상 것만 그자만 바라고 악착같이 그냥 정신없이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며 하루하루 삶이 영광스러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